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이번 주간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마음에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보내는 고난주간이 됩니다. 개신교가 가톨릭처럼 복잡한 어떤 절기를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년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신 것과 예수님이 죽으신 것과 예수님이 다시 사신 이 세 가지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음에 두고 기념을 하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물론 언제 태어나셨으며 언제 죽으셨는지 우리는 정확한 날짜는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날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그 사건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는 사건이요,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건 자체를 우리가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하루나 이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가다듬는 것은 우리가 영적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단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목적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상에서 자기 생명을 바치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드디어 그는 골고다 언덕에서 죄 없는 몸으로 마치 강도의 두목이나 된 것처럼 두 강도 사이에 높이 달려 처형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6시간 동안 사투를 하고 있을 동안 모든 사람은 예수를 비방했고 조소했고 침을 뱉었으며 욕을 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변호하는 사람도 없었고 예수님을 위해 생명을 바치려는 자도 없었습니다. 그는 혼자였습니다. 그는 정말 혼자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서조차 버림을 당한 고독한 존재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고통과 고독 속에서 전 인류의 죄를 한 몸에 진 그 무거운 힘을 혼자 주체하지 못하듯이 나중에는 힘이 빠져 축 처진 몸으로 그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고 드디어 다 이루었다고 하는 외마디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가 무덤에 묻혀있던 3일 동안은 마치 사단이 승리하고 마귀가 개성가를 부르며 죽음이 전 세계를 정복한 것과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암흑의 시대였다고 우리는 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이 이야기는 기독교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던 첫 시간부터 힘있게 전파되던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일체 다른 말 하지 않겠다 할 정도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만 외쳤고 부활만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관한 설교는 대중적인 것이 못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기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기를 끌만한 어떤 내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나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들은 조소를 당했고 나중에는 핍박을 받았으며 생명까지 잃었습니다. 십자가 이야기만 하면 사람들은 이상하게 불쾌감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특별히 그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은 견디지 못한 신경질적인 발작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헬라인을 위시해서 모든 이방인들은 그 십자가 이야기만 하면 세상에 가장 미련한 소리를 하는 것처럼 그들은 들었습니다. 이렇게 인기 없는 십자가의 메시지가 놀랍게도 지난 2000년 동안 드디어 모든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을 파고들어 그들의 마음을 쪼개어 놓았습니다. 지금 세계 문명 가운데서 십자가의 그늘 아래
들어오지 아니한 문명이 몇 개나 됩니까? 온 세계가 십자가를 보는 영광스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십자가였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참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특별히 어법상 대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무엇이 대조법인지 잘 보세요. 우선 십자가의 도하면 이거는 십자가의 메시지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이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두 가지 반응이 나온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반응이 나오니까 자연히 두 가지 그룹의 사람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그룹의 사람은 멸망하는 자들이요, 둘째 그룹의 사람은 구원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을 더 쉽게 이야기하면 첫째 그룹의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에 그대로 사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 다음에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가지 그룹이 있는데 이 두 가지 그룹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나타내는 반응이 틀려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미련한 것, 아주 미련한 것으로 취급을 해버리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바울은 선교에 아주 대가입니다. 소아시아와 유럽을 평생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이야기한 사람이니까 그 십자가를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너무 잘 알고 있는 도통한 도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 말은 권위가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십자가를 아주 미련한 이야기로 듣는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으로 들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듣는다. 이렇게 두 가지 반응이 나온다고 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생각하는 분은 한 분도 계시지 않으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 안심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고 좀 더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먼저 왜 사람들이 십자가의 이야기를 들으면 미련한 것으로 생각하고 반응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짚고 생각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2장 10절을 보시면 금방 유추할 수 있는 말이 나옵니다.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것이라는 말은 십자가요.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요. 십자가에 관한 진리입니다. 이 십자가에 관한 진리를 우리에게 성령으로 보이셨으니, 왜 그런가 하면 성령은 모든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다 통달하시느니라. 자, 그렇다면 성령을 통해서만 이 십자가를 깊이 깨닫고 통달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봅니까? 대답은 무엇이죠?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요. 자연인입니다. 아담의 자손이요.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자기 이성을 따라서 판단하고 이해합니다. 심지어 이성이 미치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까지도 이성의 영역 안으로 끌어들여서 억지로 해석을 하려고 드는 그런 무례한 사람들이 바로 성령 없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는 사람이 만든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드라마가 아니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 일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의 신비스러운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 속하는 하나의 별개의 진리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특별한 계시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한 어떤 능력을 통하지 아니하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즉 성령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밝혀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걸 부인해요. 자기 이성으로 전부를 다 해석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미련한 이야기, 쓸데없는 어리석은 이야기로밖에 들려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관심사가 전혀 우리와 다릅니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의 관심사는 땅의 것이요, 육신의 것이요, 자기 개인의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을 모아놓고 새마을 비리 사건을 이야기한다면 눈알이 초롱초롱 빛이 날 거예요. 왜? 관심이 굉장히 많으니까. 암에 걸리지 않는 어떤 비법을 이야기한다면 굉장히 그들은 관심 깊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이야기를 하면 눈을 감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왜 아직 눈앞에 다가오지도 않는 저 세상 이야기만 저렇게 자꾸 하고 있어. 오늘 이 현실 세상에서 할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데 하고는 마음의 불만을 갖습니다. 이 세상 사람입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 어떤 내용을 주로 이해하지 못하는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하고 해당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한번 들어보세요. 행여나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를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니까 미련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예를 들까요? 어떤 것을 잘 깨닫지 못합니까? 한 4가지 정도 제가 한번 예를 들게요. 잘 보세요. 여러분하고 한 비교를 해보시자고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는 정치범으로 골고다에서 십자가형을 받고 처형되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를 죽음에 넘긴 사람은 저 무지막지한 빌라도라고 그들은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야심에 불타서 예수를 희생시켰습니다. 또 가야바나 또는 안나스 같은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질투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도록 선동한 사람들로 다 압니다. 가룟유다는 돈에 욕심이 나서 예수를 팔아치웠습니다. 그거 다 인정해요.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한 수 더 뜹니다. 예수님이 처형당한, 죽임을 당한 유대나라의 청년이라는 거 인정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이 있어요. 견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다 동정론입니다. 가룟 유다 동정론, 여러분 중에서도 갖고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왜 가룟 유다만 잘못했다고 계속 나무라느냐? 가룟 유다만 어떻게 속죄양으로 계속 몰아붙이느냐? 그것은 너무 잔인하다. 만약에 예수가 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예수를 배신해야 되고 누군가가 돈으로 팔아야 될 텐데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누군가가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 역할을 재수 없이 했는데 왜 가룟 유다만 나무라느냐. 만약에 가룟 유다가 그 역할을 안 했으면 누군가가 또 생사람 하나 또 희생당할 뻔했지 않느냐 하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논리를 전개시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예정의 희생자라 하는 거룩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똑똑한 것처럼 생각해요. 이게 성령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죽음을 당했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성령 없는 사람은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은 인정 안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억지로 끌려가서 사형을 받았다는 건 인정하지만 예수님이 죄인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스스로 버렸다고 하는 것을 인정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왜? 깨닫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열매가 없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썩는 하늘의 미랄이 자기라고 그는 비유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내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생명을 버리노라 그랬습니다. 이것 보면 예수님은 기꺼이 자기 생명을 스스로 자진해서 십자가에 희생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죽음을 스스로 자초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성령 없는 사람은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생명 바쳤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 말을 하면 미련한 소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또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빌라도나 가야바나 또 가룟 유다가 예수를 죽인 그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들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를 죽이는데 자기 자신이 공범자라고 하는 것은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 시대에 살지도 않았는데 내가 예수 죽였다고 말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 사건에 내가 가담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들은 그렇게 항의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틀림없이 예수는 누가 죽였느냐? 누가 죽였어? 내가 죽였단 말이에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할 때 나는 그 자리에도 없었고 그 시대에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에 내가 자연적으로 동참한 것이 되었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그 죄값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예수를 죽였습니까? 죄인인 내가 죽인 것이 틀림이 없단 말입니다. 내가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다고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있었던 것입니다. 빌라도가 분명히 예수를 정죄할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공범적인 책임, 이것을 예수 안 믿는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은 느끼지 못합니다. 호라티스 버나르라고 하는 스코틀랜드 찬송가 작사자는 이런 은혜스러운 가사를 시를 썼습니다. 거룩한 피 내가 흘리게 했네. 내가 그분을 나무에 못 박았네.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모욕에 나도 참여했다네. 그 소리치던 모든 군중 속에 나도 있었음을 나는 안다네. 그 무례한 외침의 소음 속에 내 목소리가 들리는구나. 그 무례한 외침의 소음 속에 내 목소리가 들리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주놓고 자기는 발뺌하기 위해서 대야에다 물을 떠가지고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책임도 질 수 없다고 씻었지만은 우리는 지금까지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예수는 빌라도가 죽였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는 그 시대에 살지 않았으니 나는 그 일과 관계가 없다고 발뺌을 해도 우리 모두는 공범자요. 그러므로 아무리 손을 씻어도 의인의 피를 흘린 그 피 묻은 손은 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공범자요. 우리 모두 죄인이요. 우리 모두 그를 죽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안 받은 사람들은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미련한 소리 짝짝하라고 합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까요?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예수라는 청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절대 인정 안 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해서 하나님은 저 구름 위에서 구경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죽음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자기 희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죽는 작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원래 같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희생을 한 현장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 이거 믿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성령 없는 사람들은 무슨 그런 바보 같은 소리 하느냐고 그럽니다. 왜? 깨닫지 못하니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 믿는 분이 계시죠? 성령의 도움을 청하세요. 여러분의 이성을 가지고는 10년 공부해도 나무함이 다불이요. 성령이 여러분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할 때만이 저분이 하나님이구나. 분명히 여러분은 무릎 꿇고 굴복하게 됩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또 하나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것 때문에 나의 죄가 깨끗이 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이 소위 구속의 은총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불쾌하게 여깁니다. 만약에 나에게 죄가 있다면 내가 처리할 문제지 왜 십자가에서 예수가 그 문제 때문에 처형을 당했다고 하느냐 하고 불쾌하게 반응을 합니다. 교만한 현대인들은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했다고 하는 것을 몹시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선행을 하든지 내가 수도를 하든지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 죄는 내 문제가 내가 해결할 문제고 또 나에게 선이 있다면 내가 그 선을 가지고 구원받을 문제지 왜 이 문제에 하나님이 개입해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말하느냐 합니다. 왜? 그들의 마음에는 교만이 여기까지 차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간 것은 바로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기 위한 구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복음을 전하면 미련한 소리 그만하라고 그럽니다. 제가 이런 예들을 들려면 아직도 한 5가지 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면 됐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는 사람들, 성령의 도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들은 자기 입장에서 합리적으로만 생각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안에 담겨있는 진짜 중요한 문제는 하나도 보지를 못합니다. 이 가운데 교회를 다니시지만 만일 자신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면 여러분 이 시간 어린아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가만히 계시면요 결과는 뭐가 되느냐 하면 멸망하는 자들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아무리 교회 다녀도요 전국에 가서는 멸망하는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고 납니다. 왜? 십자가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그것이 나를 위한 죽음이요 하나님의 죽음이요 내가 죽인 죽음이요 그 십자가를 통해 나의 죄가 전부 용서받는다고 하는 이 깊은 십자가의 진수를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교회 다녀도 그것은 벌써 형식적으로는 사랑의 교회에 등록이 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다른 그룹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가운데 예수를 처음 믿으신 분은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를 수년 다녔는데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지. 맨날 하는 소리 십자가. 여러분이 그렇게만 느껴진다면 자신을 살피라 그 말입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분명히 표현했는데 18절을 보면 이건 서로가 대조하는 대꾸입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자와 구원을 받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미련한 것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 다음에 반대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것 하는 말이 나와야 원칙입니다. 그렇죠? 미련한 것, 지혜로운 것 이렇게 비교가 되어야 그게 어법상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지혜라는 말이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18절에서는 바울이 지혜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제가 분명히 깨닫는 바로는 또 상당히 무게 있는 학자들이 많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이 왜 여기서 지혜라는 말 대신에 능력으로 대체했을까? 지혜는 굉장히 광범위하고 깊고 어려운 용어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눈에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지혜롭다고 들고 나오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깊이 이해하려고 해도 우리에게는 한계점이 있어요.
옥목사가 이단에서 지금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드리니까 마치 십자가에 대해서는 도통한 사람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옥목사가 아는 것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십자가의 지혜에 몇만 분의 일, 몇 천만 분의 1을 아는지도 모릅니다. 아주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요. 아주 희미하게 아는데 지나지 않습니다. 그 깊이는 너무너무 깊어 어떤 줄로도 깊이를 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구원받는 자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다 하면은 알기는 합니다만 확 와서 닿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약점이 있어요. 그러나 능력이라고 할 때는 어떻습니까? 능력이라고 할 때 능력은 뭐예요? 느끼는 거예요. 능력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평생 눈을 뜨지 못하고 있던 소경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 하는 말 들어보세요. 내가 예수가 진짜 의인인지 죄인인지 내가 그건 잘 모른다. 그럼 내가 분명히 하나 아는 것은 내가 뭐요? 보지 못하다가 눈 뜨고 본다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눈 뜨고 본다는 것이다. 이거 말하면 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자기 안에서 체험된 것이니까.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 소문 듣고 찾아와서 옷자락을 살짝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보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피의 근원이 갑자기 멈추는 것, 즉 피가 흘러내리는 것이 갑자기 멈추는 것을 자기가 느낌이라 했습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양이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느끼는 것이요 체험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느끼고 체험하는 것은 쉽게 말할 수 있고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십자가를 능력이라고 여기서 설명합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이 능력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머리로 알고 있습니까? 상식으로 통합니까? 아니면 능력으로 통합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 머리에 있는 지식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서 끊임없이 일을 하고 있는 어떤 파워입니까? 어떤 변화입니까? 어느 쪽인가요? 초급 제자반을 마치고 이제 사역훈련으로 올라올 때는, 다시 말하면 고급 제자반으로 올라올 때는 초급 제자반을 지도한 전도사님들이 자기가 지도한 모든 그 수련생들의 신앙적인 면에 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모든 견해를 전부 카드에 써서 저에게 올립니다. 그러면 제가 그 카드를 일일이 읽으면서 검토를 합니다. 이번에도 100명이 넘는 초급 제자반 수료생들의 카드를 제가 하나하나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의 다 읽었는데 그 가운데서 참 제 마음이 참 아프다 하는 느낌을 가진 카드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이 사람은 모태신앙인데 날 때부터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 사람인데 우리 반에서 지난 9개월 동안 제일 변화를 받지 못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억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제가 읽으면서 참 마음이 아파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변화를 받지 못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가 그 사람에게 능력으로 부딪히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라는 그 말이 하나의 이야기로, 하나의 소리로 깃전을 맴돌 수는 있고 머릿속에 하나의 상식으로 남아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 사람의 마음의 벽을 뚫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30년, 40년 예수 믿어도 마음은 여전히 옛날 마음 그대로 남아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보세요. 12절 볼까? 2장 12절. 우리가가 누굽니까? 누구와 우리가요? 18절하고 비교하세요. 여러분 1장 18절에 우리가가 누굽니까?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죠. 분명히 이것은 다른 존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을 받았나요? 하나님께로 온 성령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왜 받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이 안에는 십자가의 모든 진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 모든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때 안다고 하는 것은 머리로서 약간 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 전 인격을 통해서 알고 깨닫고 느끼고 변화받고 반응하는 것 전체를 말합니다. 성령을 왜 하나님이 주셨나요?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다니고 적어도 예수를 수십 년 믿었으면 그 사람 분명히 성령 받은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성령 받았으니까 분명히 깨닫는 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볼 때 막연히 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변화가 안 일어난다. 무슨 이유요? 무엇인가 심각한 문제가 있죠. 십자가의 능력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자신 안에서 발견되어야 합니다. 남이 은혜 받은 간증 100번 들어도 큰 유익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변화되는 어떤 느낌, 어떤 체험, 어떤 증거가 나타나야 합니다. 나타나야 돼요.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만 알고 있는 어떤 특별한 영역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의 영역입니다. 옥 목사가 십자가의 능력을 안다면 여러분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옥 목사의 마음속에 십자가를 통해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에도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특수한 영역이 아닙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다 반드시 체험해야 될 은혜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찬송가 불렀죠? 아이삭 와츠가 지은 만왕의 왕 하는 찬송가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 찬송 가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부르셨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만이 부를 수 있는 찬송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이 사건이 평범한 사건입니까?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십자가는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가 왜 죽으셨는가를 깨닫기만 하면 그 놀라운 사건은 내 마음의 원자탄처럼 터져 오늘날까지 원망투성이 불평투성이 좌절감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을 한순간에 깨끗이 흩어버리고 새 사람 만들어준다는 내용이 바로 이 찬송가입니다. 오늘 믿고서 무엇이 밝아요?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기쁨이 없는 마음에 이유를 알 수 없는 기쁨이 내 마음속에 밀물처럼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느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능력을 어느 정도 알고 있나요? 네? 저는 아이삭 와츠의 찬송가를 참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사람 찬송가사 우리말로 제대로 번역이 되었는지는 모릅니다만은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아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에 한번 충격을 받은 사람은요 울어도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는 그 감격 때문에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오늘날까지 내가 가졌던 모든 세상적인 관심사 다 떠납니다. 내가 하늘처럼 생각했던 좋은 것, 꿈, 하찮은 휴지 조각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리시는 그분을 발견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나에게 있던 모든 배설물 같은 거 깨끗이 청소됩니다. 이게 능력이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 아시나요? 왜 성령 받고 산다고 하면서 왜 이 능력 모르고 교회만 다녀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도전을 좀 주고 싶어요. 왜 그래요? 목사만 되어야 이런 은혜를 알아요? 천만에요. 오늘 이 자리에 아마 지금까지 예수를 안 믿다가 하도 인생 답답해서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한번 교회나 나가보자 하고 나와서 남모르게 기둥 뒤에 가만히 앉아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분들에게 제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다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살찌고 피 흘려 희생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통해서 일어나는 능력을 체험하는 것 외에는 여러분 자신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누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좌절감을 씻어줍니까? 누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상처를 싸매어줍니까? 누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고통을 치유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누가요? 누가? 부인입니까? 아버지인가요? 친구인가요? 누구요? 누구? 나 자신인가요? 천만에요. 속지 마세요. 죄값으로 인한 우리의 모든 실패와 죄값으로 인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죄값으로 인한 우리의 모든 원망과 좌절과 슬픔을 처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 아끼지 않고 바쳐주신 그분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실 때만이 그 모든 것은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어저께 검사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여기 법관으로 계시는 분들은 한 가지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무리 법관이지만 자기가 전화를 했을 때 나는 검사 누구누구요 하고 분명히 신분을 밝혀야 합니다. 단순히 이 검사요. 뭐 이 검사가 한두 사람인가 어디? 그러나 뭐 상대방이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니까 꼬치꼬치 캐물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전화하셨습니까? 목사님, 이름을 좀 적어주십시오. 그래요. 무슨 이름요? 나는 무슨 또 새마을 비리 사건이 내가 걸린 줄 알고 가슴이 뜨끔했죠. 그래서 이름을 적으래요. 그래서 부르시라고 그랬더니 남자분 이름하고 여자분 이름하고 불러주세요. 보니까 부부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남자가 아마 사업에 실패한 모양인데 부부간에도 문제가 일어났고 너무 힘드니까 남자가 며칠 전에 자살 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고 자살했는데 병원에 들어왔어요. 내가 가서 보니까 상태는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니고 괜찮아서 퇴원을 시켜야 되겠는데 이 사람이 다시 이런 일을 범하지 않도록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겠는데 어떤 방법으로 좀 조치를 취할까 생각하다가 옥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저에게 전화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 복개투에서 사랑의 교회 주보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교회를 보내십시오. 제가 주일날 만나겠습니다. 그랬어요. 오늘 나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리 교회 장부를 다 조사를 해봐도 그분들의 이름이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로 너무 살기가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한번 교회당이나 나가보자 하고는
여기에 와서 앉았다가 가신 분들 같아요. 아마 주일마다 한두 분씩은 계시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바로 찾아 나오셨어요. 코스는 바로 택하셨어요. 이제 남은 것,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십시오. 그분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만 하세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되세요. 마음을 여세요. 그렇다면 그 십자가의 능력은 놀랍습니다. 나의 마음의 큰 고통 다 제하고 나를 새 사람으로 바꾸어 줍니다. 나의 못된 기질도 바꾸어 줍니다. 나의 과거도 잊어버리게 합니다. 모든 사람 용서하게 만듭니다. 손해본 재산에 대해서 또 애착을 갖지 않게 합니다. 더 큰 것으로 내 마음을 가득히 채워주는 십자가의 능력, 여러분 체험하게 됩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시지만은 아직도 이와 같은 능력이 무엇인지 먼 산의 불처럼 느껴지는 분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여러분 금식을 하셔도 좋아요. 철야를 하셔도 좋아요. 여러분 사랑방에만 계시면 안 돼요. 본체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교회 다니실 바에는 들어오세요. 문 열고 들어오시라고요. 이 안에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리로 오세요. 그래서 자신이 자기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여러분이 분명히 말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저께인가요? 우리 교회 고급 제자반을 받고 있는 남자분들을 모시고 기도원으로 잠깐 갔습니다. 저녁에 7시가 넘어서 출발해가지고 가서 기도원에 그분들을 모시다 주고 거기서 말씀을 좀 전하고 또 그분들과 함께 시간을 조금 가졌다가 제가 주일 설교 준비도 있고 해서 너무 바빠서 밤중에 한 11시쯤 되어서 교회 버스를 혼자 타고 다시 돌아옵니다. 1시간 정도의 코스인데 돌아옵니다. 버스가 잠실대교를 이렇게 건너오는데 창밖을 무심히 쳐다보던 저 자신이 깜짝 놀랐어요. 눈앞에 빨간 빛이 일직선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보았습니다. 보았더니 여러분 한강변 가로 쫙 가면서 밤에 그 새빨갛게 타오르는 십자가 있죠. 어떻게 마음의 충격을 받았는지 주여 저거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서 있습니다. 18개 18개의 십자가가 어떻게 차가우는데 그렇게 각도상 맞았는지 모르지만 일직선상으로 쫙 서는데요. 제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래서 반대편으로 제가 얼굴을 돌려가지고 아파트 빌딩 사이사이로 비치는 저 잠실 선수촌 올림픽촌 거기에 비치는 십자가를 찾아서 헤맸습니다. 보았더니 거기도 새빨개요.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많다고 저는 절대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저 옥상의 십자가가 저렇게 붉게 불타는 이상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저 종각에 있는 붉은 십자가가 저렇게 힘있게 타오르며 어두움을 비치고 있는 이상 이 나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현대의 문명 분석가라고 할 수 있는 칼 메닝거가 오늘 사회는 죄인은 많이 있지만 죄의식은 없다 하는 말을 했는데 사실 오늘 우리 사회가 지면을 통해서 보아도 죄를 지은 사람은 수없이 많지만 전부 다 뻔뻔스럽게 이럴 데가 없어. 죄의식이 없어요. 이런 것을 생각하면은 마음이 철썩철썩 내려앉고 이 사회가 이래가지고 무슨 소망이 있나 하는 절망도 느끼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서울의 밤하늘을 밝히는 저 십자가의 숲이 남아있는 이상 이 나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8월이 되면 전 세계가 서울로 모입니다. 그들이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아파트 문을 열고 아니면 자기 숙소에서 문을 열고 서울 장안을 내려다 보았을 때 그들의 마음 눈에 무엇이 보일까? 저 십자가다.
어느 나라에서도 그 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저 빨간 십자가들. 그 십자가는 말없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내 안에서 발견하세요. 내 안에서 이 십자가의 능력이 힘있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이상 우리의 가정도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 십자가의 능력이 힘있게 살아 움직이는 이상 이 사회가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절망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 사회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자기 안에서 아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실험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앞에 놓고 여러분 자신을 송두리째 그 말씀 안에 쏟아 넣으세요. 그래도 안 되면은 여러분 무릎이 아플 때까지 카페트가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려 주여 나에게도 눈을 열어 이 영역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오. 그러지 않고 막연히 교회 다니지 말라고요. 정말 이 십자가 다 같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살아서 아멘.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찬송, 이것이 바로 나의 찬송이 되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사람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